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얘기했는데 또 오늘 또 큰 틀에서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아볼 건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절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만 읽겠습니다. 자, 1절 어른들 읽고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읽으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콩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10폭의 시장을 만들지니 매 폭에 이르는 28규빗씩 너희는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네, 뭐 여러분 규빗이 무슨 말인지 보고 다 모르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부터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성막이에요, 성막. 자, 항상 보니까 여기로 봐야 돼. 얘가 성막이에요, 성막. 보이십니까? 네, 성막인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성막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이거 말고 다음 사진 찍어주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성막에 여기 입구로 들어가고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서 번제단이고 여기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렁이고 또 요 안에 쭉 뭔가 있습니다. 내일 쭉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두 개예요. 하나요? 실수를 했군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이거 보시면서 요쪽이 25m 약 규빗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한 8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거의 50cm 정도로만 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5m, 그러니까 25m, 여기가 50m입니다. 50m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죠. 제가 센치로 얘기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뭐죠? 평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감이 안 오죠. 지금 이 정도 규모가 약 400평? 400. 크게 가는 사람은 400 조금 넘는다. 작게 받는 사람들은 300평 좀 넘는다 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사실은 큰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큰 교회를 해봤자 옛날 세계로 교회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선한목자 교회 가보고 자주 출석하는 교회가 하늘문 교회인데 그 정도 크기가 저한테는 가장 큰 교회였고 몇 번 갔던 이제 은한교회 정도가 저한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부터 섬겼고 그 전에 부평제일교회도 그래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고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한 번은 좀 이보다 제가 다녔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니까요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옛날 교회라서인지 몰라도요. 강대상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2층하고 눈이 마주칠 정도 아주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스타일이 좀 그렇지만 사투리 좀 쓰고 그렇지만 굉장히 센 언어를 쓰고 말투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오예배했는데 아무도 안 졸았어요. 졸만하면 제가 할렐루야 부르고 할렐루야 불러서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혹시 조는 사람 있던가 하니까 제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래 얘기하고 되게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당회실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초청 안에 당회 들어오니까요 장로님들이 쫙 하면서 돌아가면서 나는 무슨 장로입니다 무슨 이사라는데 저 나이도 어린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쭉 다 담임 목사님 제 옆에 앉고 사모님도 옆에 앉으면서 설교가 어땠더니 막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뭐 작은 교회 촌놈이 괜찮은 규모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저희가 이때까지 있었던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는 장로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다녔던 우평 제2교회 이제 30살 정도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서만 장로님이 있었지만 장로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분들 제가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쭉 이렇게 6, 7명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여러 가지 깊은 대화하고 그분들이 설교가 신기했던지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은데 설교 한번 한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좀 이게 나의 얼굴과 이 모든 걸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지마 그런 마음 줬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
딱 하니까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저를 부흥 강사처럼 보더만 그 얘기 하자마자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가 막 부흥 강사처럼 많이 불린당하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보시고 약간 실망한 표정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지금 부흥 강사로 뛰었기 시작했을 건데 제가 주님 제게 하지 말라는 음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지 말았죠. 주님께 인정받아야겠는데 하고 싶어서 그게 딱 하는 순간 아 내가 큰 실수했구나. 큰 실수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큰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크면요 당하게 돼 있고 크기가 크면은 뭔가 좀 드러나는 것이 다 사실이죠. 그죠? 제가 작은 교회만 성교 때 얘기하니까 그때 싸했어요. 저 역시도 크기가 큰 데에서 좀 잘했다고 이 어깨에 뽕 주고 싶어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뭔가 자기의 집과 뭔가 자기 것을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한 번도 뭔가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였어요. 이삭한테 나타날 때도 두 캠프 보여주고 사라졌습니다. 음성만 들려주고 사라졌는데 뭔가 계속적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처음 만들어요. 근데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보면 여기 다 천입니다. 천. 이거 다 천이고 여기 전부 다 나무 막 꽂아져 있고 여기도 뭐 천입니다. 천. 물론 이게 가죽이죠. 가죽 천입니다. 물론 저 안에 들어가면은 뭐 진설병, 떡상, 그다음에 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평수가 몇 평이라고요? 400평 정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몇 명이었냐면 이 당시에 약 살려서 20대에서 60대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만 살렸는데 약 6,500만 65만 명이었습니다. 65만 명. 근데 요거를 다자녀로 계산했을 때 곱하기 5. 저희 같은 보통 자 물어봅시다. 송정 원사님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5남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합치면 7명이네 맞죠? 예. 신입사님 몇 명이었습니까? 7남매. 백절주 성도 몇 명이었습니까? 5남매. 백주사님은요? 10명. 조사님은요? 5남매. 자 보십시오. 이 당시에 산하 제한을 안 했을 때 보통 사람이 애를 놓는 것은 지금 뭐 최소 5남매, 조그마한 7, 10명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당시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놓은 걸 생각하면은 적어도 다자녀 우리가 이게 3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5 정도 하면요. 부산 인구수가 나옵니다. 부산 인구수 정도가 나올 정도의 인구수에 5. 만약 6, 7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4로 하면 대구 광역시 정도 됩니다. 3으로 하면 한 명만 왔다 해도 만호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계산해도 인천 광역시 정도 됩니다. 자, 그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만한 크기 400평, 300평 됩니다. 400평, 300평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만한 이 우리 전체다가 150평 정도 됩니다. 이거 한 3개 정도 붙인 거.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가본 적 있습니까? 운동장 한 반 정도 크기입니다. 자, 부산시내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데 예배당이 그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거 조사한다고 설교는 준비 안 하고 이거 조사한다고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자, 부산 인구수 셀리고 부산 인구수 셀리고 뭐 다 셀렸습니다. 부산 인구수는 325만 명입니다. 예, 필요 없는 얘기죠. 그냥 기억해 하십시오. 예, 그 정도인데 호산나교회 평수를 알아봤습니다. 엄청나게 뒤봤어요. 검색 잘못해가지고 호산나교회 평수가 몇 평이게요? 1600평입니다. 수영로교회가 몇 평이게요? 예, 3,500평. 어떻게 알았습니까? 3,500평. 우리 교회는 여기 합치면 약 50평 됩니다. 50평.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되는 게 지금 성막이었어요. 좀 하나죠. 크지 않습니다.
그 정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6,500명, 그러니까 약 이 3만 5천 명 되는 35만 35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아주 힘들게 아주 큰 평수로 저 1,000평, 2,000평, 3,000평도 되는 평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딱 필요할 정도의 어떤 규모 정도만 딱 했습니다. 이게 실사라 얘기예요. 실사라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 하나, 둘, 셋, 넷, 5만 정도나 6, 이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웅장하고 큰 곳에서 하는 임하시지만 가장 처음 임했던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1대1로 작은 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웅장한 곳이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곳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1대1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잘 세밀하게 얘기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엘리야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전후로 없는 엘리야 엘리사의 둘이가 선지자이면서 능력을 행하는 굉장히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급에서 능력까지 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그가 야 이제부터 비 안 올 거야 메롱하고 딱 숨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7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엄청 힘들고 지금 막 열 엄청 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강이 말랐다고 난리 났잖아요. 지구 전체가. 근데 7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엉망됐죠. 엉망됐을 때 이거를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누가 얘기했죠? 엘리야가. 앞으로 비 안 올 거야 메롱하고 숨었어요. 아합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엘리야 때문이야라고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숨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알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잡힐 만한 곳인데 왜냐면 이 아합이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그 성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7년쯤 됐을 때 딱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비 올 거야. 이제 비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비가 내렸어요. 요거 보고 아합이 감동받았는 거예요. 진짜 비가 오네. 비가 오네. 그리고 나는데 뭐 하냐면 비 오기 직전에 뭐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아합 선지자들 다 나와. 이세벨 선지자 다 나와. 우리 아세라 선지자 다 나와. 우리 그래서 한판 붙자 해가지고 진짜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팍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신과 신이 대결해서 승리하게 되면서 승리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제사장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습니까? 선지자 다 없앴고 이제 이 나라는 아합도 이제 예수 믿게 하나님 믿게 됐고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께로 하고 있는데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 야 이 아합이 너무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아내에게 얘기했어.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얘기했는데 이세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 선지자 죽였어. 내일 엘리야 그렇게 죽게 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람들 얘기합시다. 마누라 잘 만나야 됩니다. 마누라 잘 만나야 됩니다. 예, 완전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 은혜를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면 내 선지자 죽였단 말이야? 내일 그렇게 될 거야 얘기하고 아니 엘리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세게 얘기하면 센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세벨도 머리 딱 쪼가리며 선지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라고 너 죽인다 얘기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거기 이때까지 뭐 했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드러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때까지 그가 마음 조이면서 숨어 있었고 도망쳐 있다가 이제 뭐 한 방이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줘서 한 방이야라고 또 얘기하는 순간에 또 죽는다는 거예요. 뭐 아주 특히 또 숨기 들어갑니다. 엄청 이제
에베소교회에서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저 유다 제일 북단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삐져있죠. 주님 이 뭡니까? 내가 7년 동안 개고생하며 가부집에 숨어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어깨쳐 뽕 들어갔는데 나 죽인답니다. 근데 주님 나 데려가십시오. 걔한 주는 비참하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하냐면 밥 먹여요. 밥 먹이고 난 뒤에 밥을 먹고 난 뒤에 밥을 먹여줍니다. 로데나무 아래서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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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상처받으면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 먹여야 됩니다. 저 주님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네 여러분 먹이고 난 뒤에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숯불 나중에 이게 다음번에 숯불 나오죠 한번 여담이지만 7절 6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떡을 이렇게 구워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워주죠. 잘 구워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1절을 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 너 나가봐봐 했는데 요 앞에서 산이 서라. 산에 딱 있는데 요 앞에서 지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붑니다. 그리고 바위가 막 부서지고 바람 때문에 바위가 부서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안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데 갑자기 놔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바위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바위가 막 바람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자기 앞에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번 지진이 난리 났잖아요. 뭐 아마 엘리 야가 선 자리는 뭐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방이 막 다 깨졌어요. 막 깨지고 있는데 그 속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지진 후에 아마 용암이라는 게 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도 계시지 않는데 어디에 계셨냐면 세밀한 소리로. 하나님 크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웅장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왔다면 이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편 147편에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내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웅장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실 이곳에 얼마 되지 않는 평수 사실 이게 35평이거든요. 35평에 3분의 1 딱 잘랐습니다. 35평에 3분의 1은 계산 안 되니까 12평 빼겠습니다. 12평 빼면 몇이죠? 35에 12 23? 네, 감사합니다. 예, 23평. 여기 23평 됩니다. 여기 23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 속에도 하나님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스피커 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크고 웅장한 데서 하나님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산동에 막 교회 하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만한 교회 매일 터졌겠죠.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만 임한대요. 할렐루야. 난 지성소를 알아. 지성소가 7평 정도 돼요. 7평.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 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작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7평을 했죠.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 방송하나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방송에 무릎 꿇고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까? 물론 좀 여러분 커가지고 발목 정도 좀 밖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만나주시잖아요. 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소리였습니다. 그분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해봤자 그 엄청난 그 온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이 해봤자 그 400평 밖에 안 되는 그곳 아니면 지성소로 얘기하면 7평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서 7평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만나려고요. 할렐루야.
제가 고신대 다녔는데 늦게 갔죠. 30살 가까이 돼서 갔습니다. 나이가 많이 갔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어 가는데 영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매일마다 간 데마다 스트레스가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다 똑똑해서 다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요. 전혀 뭐 이게 공감 안 하시는데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요 위축도 있는데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생활이.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웬만하면 학교를 안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모든 성적을 C로 맞추고 모든 성적을 CD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CD를 다 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학교 가면은 나이 많은 저랑 누가 만나겠습니까? 물론 몇몇 애들 만났지만 해봤자 제가 농구하고 그래서 뭐하러 가냐면요. 시간만 나면 고신대 참 좋은 게 뭐냐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1층에 기도실인데 바닷가 근처라서 이 곰팡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가지고 부르 짓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되게 부흥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매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네, 물론 제가 뭐 얼굴 좀 동안이라서 형님을 형님이라 보지 않고 반말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늘. 그곳에 뭐냐면 기도하러 왔어. 기도하러. 그 해봤자 몇 평이었냐면요. 진짜 조그만했어요. 두 평. 두 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 하나 있고 이게 우리 조그만한 상 있잖아요. 조그만한 상 하나에 좀 좋은 것은 무릎 꿇는 기도 받침대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가 없었습니다. 신대를 했었군요. 무릎 꿇는 것도 않고 조그만한 상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기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막 방언을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때론 피곤하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 장소가 제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게 저에게 지성소였고 그게 나에게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쩌면 양을 안수하고 양을 죽이는 사건이 거기 있었고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정리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가끔 고신대 가면 그곳에 갑니다. 보면 문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 싹 들어와요.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지? 라는 곳이었지만 그곳이 나에게 가장 추억의 장소고 고신대 가면 꼭 가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또 한번 엎드리죠. 추억이 생각나니까.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보십시오.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계신 분이 하나님 낮은 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 구원하려고. 어떻게 구원하시죠? 자주 만나주셨어요. 베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안드레 다니면서 계속 자주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외나서 높은 곳에 계셨으면 여러분 강도로 만나야 된다. 아주 센 강도로 빵 만나줘야 돼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 뭐죠? 빈도입니다. 빈도. 왜 낮은 곳으로 왔어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편하게 만나잖아요. 전화 한 통화 만나고 전화 한 통화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들 보면은 전화 한 통화면 다 얘기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빈도죠, 빈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한 것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얘기 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낮은 곳에 오신 것은 자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낮은 곳으로 성소 이거 얼마 되는 400평입니다. 웅장하게 멋있게 막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웅장했습니다.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때로는 은혜 받으려고 그 안에 가지 못해도 바깥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말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요. 말구유. 여러분 누가 우리 말구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예? 저는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예. 부산시 사구 계정 산 14. 지금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거 산 14. 아마 산 근처에 있는 14라 얘기하는 가난했으니까 산 14에서 태어난 게 제 본적입니다. 우리 시스템 보니까 산부인과에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저랑 결이 다르더라고요. 산부인과에 태어났습니다. 네, 다릅니다. 예수님 어디 태어났죠? 산부인과도 아니야. 저좀 산에 태어난 것도 아니야. 말구에 누우셨다 얘기합니다. 말구에 뭐죠? 말이 음식을 먹는 건데 교회에 누우셨어요. 왜 낮은 곳으로? 왜? 만나려고. 여러분 만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왕으로 와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을 중에 을인데 안 그래요? 해봤자 뭐 제대로 된 얘기잖아요. 여러분 해봤자 집
집 얘기해봤자 베란다 평수밖에 없는 사람들, 베란다 평수 없는 분들이 모여같이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더 가난하게 왔습니다. 말구유도 전세였어요. 예수님이 말구유도 월세였는데, 월세 돈 받고 들어왔으니까 월세였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자주 만나고 싶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웅장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이 말씀 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50평인데 25평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 말하겠습니다. 소박하게 성막 정도 되는 400평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얘기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옆사 옹샤복입니다. 자주 만나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주 만나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주 만나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웅장하고 깊은 곳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텐트 치고 천막 치고 펴지면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갔습니다. 다시, 자주 만나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주 만나야, 자주 만나야, 할렐루야. 예, 자주 만나야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점점 깊어져. 제가 현아 형제랑 처음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뭘 빠르게 행동하는 편이에요. 뭐 시작하면 빠르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볼링 치러 가잖아. 볼링 뭐 이렇게 치러 가면 저는 뭐 끝나자마자 뭐 가방 후다닥 꺾고 뭐 하고 다 하고 다 끝나요. 다 끝나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현아 형제 뭐 하는지 몰라도 그때 화장실 안 돼요. 정리가 되는데 마음 갖고 있어요. 뭐 현아 형제 정리하고 딱 갔다 오면은 그때서야 막 이렇게 뭐 하나하나 챙겨요. 그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려고 현아 형제 이제 다 정리하고 딱 나. 물론 현아 형제는 항상 깔끔합니다. 주변 항상 깔끔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고 차도 깨끗해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은 더럽겠죠 조금. 근데 현아 형제 항상 깨끗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늘 느린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신대원 갔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아 형제 느린 것이. 모든 게 다 느린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여요. 근데 빠를 때 뭐 언제 빠른지 알아요? 라면 먹을 때 그렇게 빠릅니다. 햄버거 먹을 때는 금세 움직입니다. 빨리 가지요 이렇게 해요. 예, 그 외에는 다 느려. 뭐또 우리 볼링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발 벗고 다 치고 다 딱 준비한단 말이에요. 다 준비했는데 그때 현아 형제 이제 가방 풀고 신발 신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격 급한 난 이미 한 번 다 굴렸어요. 다 굴리고 두 번 다 굴리고 딱 기다리면 아직 다 세팅이 안 됐어. 전부 다 세팅이 안 됐어. 저 혼자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호닥 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거예요. 근데 좀 세월 지나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의 성향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느려. 그래서 최근에 느리다고 구박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느리다고 구박 준 적 없죠. 그죠? 다른 구박을 줄지 몰라도 느리다고는 구박을 주지 않습니다. 저 볼링 자세. 네, 볼링 자세. 제가 그쵸. 볼링 자세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현아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또 토요일 날 보면 제가 목회 선교되니까 저 보통 때 밖에 형님이라 부르거든요. 오늘 그렇게 만났으니까요. 밖에서 형님, 교회 공식적으로 목사님 부르는데 형님으로 볼 때는 형님 우리 복국 먹으러 가자. 내가 성기가 또 얘기하더라고. 그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뭐라 해줄게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미 사모님 복국 좋아한다. 그래요 같이 먹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일이 주역이 주화도 있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면요 자주 만나면 이해가 되고 그 자주 만나면은 그 부분에 많은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요 예수님 보면 점점 깊어지는 거 있습니다. 뭘 아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하나 더 마련했었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요 요곳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성전인데 내 성소인데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간 게 지성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여기 2단계 3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반인들 들어가죠. 죄 지은 사람이나 감사제나 뭐 소제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레인만 들어가요. 제사장 레인. 더 깊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괴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냐면요, 바로 대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것이 물론 나중에 행진하게 되면요 괴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때 괴를 볼 수 있죠. 근데 요게 이게 해달로 이게 전부 다 이게 가족도 고 성소를 딱 만들었을 때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봅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 자 다시 보고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가죽입니다. 가죽 여기 천막 이거 여기 나무입니다. 여기 나무다 여기 나무. 이방인들 여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만 봅니다.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면 얘는 노시예요. 노시단 말이에요. 얘도 노시예요. 여기 좀 들어가면 이제 이 은이 막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더 안에 들어가잖아요. 진설병과 떡상과 괴와 막 나오는데 이게 금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지 금을 볼 수 있어요. 깊은 곳으로 가야지 더 멋진 괴를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눈만 보이는데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은금이 다 보이게 된 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 횟수가 많아져야지 깊은 곳으로 갑니다. 횟수가 없는데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한 방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간증이 우리 크게 들릴 때 있죠. 탱크 목사님이라고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호산교회에 있다가 호산교회 사임하고 다시 교회를 또 이제 여러 커뮤니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고 이제 서울에도 있고 저기 애리조나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설교하는 곳과 청년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사역하는 것을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요,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민 목회 아들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싸움을 잘했대.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민 목회하면 그 처음에 이민자들 오면은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마중해주고 인사해주고 전부 다 해준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좀 안정되면은 큰 교회로 다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뭐였냐면 목사님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괴롭게 하는 그런 조폭 같은 일을 하고 싶었대요. 꿈이 그런 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요. 극적으로 만나는 것을 나중에 그거 한번 들어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극적으로 만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 얘기하면요, 어떤 큰 집회에 갔습니다. 큰 집회에 갔는데 큰 집회에 가서 큰 집회에 가가지고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은혜 받는데,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다 강례상으로 올라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했는데 전부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간데 혼자만 앉았을 때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갈 타임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갔었어야 돼. 갈 타임이 너무 늦은 상황에서 혼자만 앉아 있는데, 그럼 막 기도가 끝날 때쯤 그 사회자가 아직 한 영혼이 오지 않았다고. 아직 한 영혼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 영혼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부 다 손을 그 영혼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야. 막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교사들이 아니면 아주 그 권사님들 있잖아. 그 권사님들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머리 대고 손잡고 발잡고 막 주여 만나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도 안 만났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도 안 만나주는 하나님 생각하다가 손절하려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기도하러 간 하나님 깊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들어보시 너무 좋아서요. 깊이 만나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깊이 만나준 사람, 단회적으로 한 방에 만나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주님 예은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깊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모태신앙 그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깊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몇몇 있어요. 갑자기 회개의 눈물 터지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단회적이에요. 그걸로 예수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지, 할렐루야, 깊어져야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지 깊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하면 했어? 겸이가 했어? 겸이 하나 빨리 가져가. 겸이야, 아빠 눈에서 하트가 나왔어 방금.
겸이 얼굴 빨개졌네. 아이 귀여워.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말씀 그대로 풀이하니까 비유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전 듣도 못한 비유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척해요. 체면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모자임 소리 듣거든요. 그럼 뭐 가끔씩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말씀하시지? 왜 이 말씀을 심지어 저도 뭐 부족한 죄인이라 들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듣고 열심히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어때요? 물어보면 난리가 났네.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제 정도 이 성경의 짬밥이 되면요 제목만 들어도 대충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지금도 있어요. 종종 그래요. 제 마음 번잡한 마음 들면 가에서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 쭉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자기들도 랍비고 자기들도 말씀 좀 아는 사람이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무식한 제자들 물어보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주로 비유로 얘기하시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뭐냐면 야 씨를 돌밭에 던졌는데 이 돌밭에 떠가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새들이 와서 먹었어. 이 비유를 했습니다. 좋은 밭에 뿌리니까 막 열매가 막 자랐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11절에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리라 라고 비유를 딱 얘기해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질문한 베드로나 사람들은 뭐하죠? 말씀을 알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주님과 관계가 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되니까 깊은 것을 알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갔다는 것은 뭐죠? 물론 우리가 지성소 지금 갈 수 없어. 만약 우리 지금 갔으면 우리가 무슨 레인이겠습니까? 우리 아마 뭐 유다나 뭐 다른 지파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죠? 깊이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족속이죠? 누구요? 어디요? 말하다 맞습니까? 에브라임 맞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에브라임 사람 발음이 안 되네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죠? 최고의 종이 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리더가 됩니다. 그 말은 지성소가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가 중요합니다. 그 만난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일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정쌤이랑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다니는 테오소코 아이가 한 친구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관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들 또 테오소코가 좀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쭉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학교 폭력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 혼자 뭘 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정쌤이 마친 아이들의 담임이라서 얘기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고 수정쌤 시간을 내어가지고 오늘 테오소코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랑 연결된 것이 그 교회가 아니라서 일단은 학원에 그 정황을 좀 알아서 수정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이거 다 적어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거 다 적어라 얘기하도록 쭉 다 적고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더라고.
확실히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것 같고 또 애들도 수정쌤이 너무 겸손하게 해가지고 본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얘기했더만 갑자기 달라져요. 우와 이러더라고. 수영생 오늘도 예쁘게 입고 갔잖아요. 약간 교사처럼. 그리고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애가 충분히 얘기하더라고. 충분히 얘기하고 수영쌤이 충분히 다 들어주고 그 얘기하더라고. 다 끝나자마자 수영쌤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렇게 싫어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 뭐라 했냐면 얘기만 한 것만도 자기가 마음이 풀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 고민 있으면 수정쌤 수정 간사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겁니다. 네. 깊이 만나는 거. 원래 아이들과 관계가 됐으니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깊은 얘기 속에서 아이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해결해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나아졌다고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깊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자,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우리 한번 보자. 낮은 곳에서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주 만나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주 만나야. 그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성소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법궤 가운데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처럼 기독교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학을 연구하시는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종교 바꾸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신과 관계를 하는 관계선에서 쓰는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주는데 그것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보이지 않나 살아있다. 그분과는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분과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하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안녕 집사님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종종 잦은 횟수로 만나고 있습니까? 잦은 횟수로 만나야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고 이렇게도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천국 가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리고 또 쌓아놓은 게 있으면 뭐죠? 평수가 달라지겠죠.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그냥 목회자들이 아마 그래도 잘한 게 있으니까 평수가 달라져 있을 거야. 좋은 평수에 살 거야. 그리고 또 지옥과 천국 갔다 오신 분이 평수 얘기하시더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썰로 나와 있는 썰. 누가 그랬다더라라고 썰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자로 비유하더라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 수고하는 근면용한 쓰인데 그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천국 갑니다. 예수 지금 고백하십시오. 죄인이라고 나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 죽으신 분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 하더라고. 오늘 진짜 하나도 안 웃기시네. 어떻게 해야 좀 웃기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강단 앞에 서 오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한 번 다 웃잖아요. 웃으면 그 다음 말에 딱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잘 들리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주 이게 무슨 몰입력이 있어서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 몰입력이 있어서 몰입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설교하는 거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를 탁 띄게 하며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는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새겨지기 시작해요. 네, 이게 자연과학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뇌과학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제 설교는 낭독하는 설교입니다. 제 설교는 에스라가 낭독하였더라 해서 말씀 읽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님 여기 표정 안 좋아요. 기도 안 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입담 좀 주시고 발음도 좀 안 씹히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마다 좀 안 재우고 말씀 빡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도요. 우리도 한 60분 정도 설교 듣는데 우리도 지루합니다. 좀 웃겨주시고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고 말씀을 살아있듯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작은 교회 다니는 맛도 나지.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하세요 주님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얘기하셔가지고 좀 주님께 저의 설교 가운데 좀 은혜 받으시고 재미도 있고 감사 넘치고 말씀도 기억나고 아멘만 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분이 기도 안 하니까 본인은 아는데 좀 스타일이 좀 재밌거든요. 말 잘해요. 본인만 가지지 말고 내 이모 목사님 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괜히 설교하다 화만 내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님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주 만나셔야 돼요. 지정소가 이게 시계 가서 평면도 갈 수 있는 쉬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정소로 가는 사람들은 깊이 만났다고 사람 얼마나 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면서 나 교회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 깊이 만났어요. 이런 사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요수아가 그 해막을 던지고 기도했다 얘기하잖아요. 공평하게 만나주십니다. 공평하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잘 만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나중에서 오셨어. 말구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뭐하죠? 베드로, 안드레, 요나 전부 다 먹고 자고 자주 만나가지고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나가 뭐래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주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본다. 그 이 말 뭐죠? 평소에 스킨십 자주 한 거예요. 평소에 스킨십 자주 했으니까 자주 부대끼고 앉아쓰고 만지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영감이겠지만 그 최후의 만찬 보면요, 예수님 뭐 기대해 있어요. 예수님 뭐 기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기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대하는 사람 나와요. 그 정도의 정서가 예수님과 스킨십 자주 하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자주 만납시다. 끊임없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물 마시니까 맛있네요. 하나님 형제가 안 오셨어요. 벌하지 마시고 좀 웃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배주 성도님 그 주식하는 거 좀 안 되면 주님 제가 헌신한다 했잖아요. 헌신한다 했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 하죠? 내가 헌신할게. 니네 좀 가만히 있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안녕 집사님 끊임없이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그게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교회 평수 좀 잡고 이제 좀 큰 데로 가야 되는데 또 돈도 좀 주시고 이런 얘기 계속 하십시오. 주님이 깊다고 할 정도 여러분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그 주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난 잠잠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계속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구해라. 계속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스승이 되며 내가 너의 길을 예배할 것이라 인도할 것이라. 오니